제가 미국에서 16년 살다가 2023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이제는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석사 마치고 나서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미국 가서 13년 만에 제가 한국 돌아왔거든요. 그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요 제가 와 여기가 이렇게 달라졌어? 야 이거 없었는데 이건 뭐야? 이런 말들을 1년 내내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가면 뭐 먹고 싶어?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가고 싶은 곳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제 처가 미국에 있은 때여서 제가 혼자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그 사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대역 근처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갑자기 아내와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에 그 아내가 자취하던 그 동네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한 3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6일을 그 동네 가서 살았거든요, 제가. 저희 집 그 다음으로 많이 갔던 데가 이제 제 처 사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냥 학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나서 이제 집 앞에 딱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게 제 3년 동안 제 일과였습니다. 큰 길까지는 잘 찾아갔는데요. 문제는 가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골목골목에 있는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급 아파트촌이 탁 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그 주변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가 하면서 그 동네를 이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맞다면 그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달라지긴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당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살았던 그 자취집 있지? 그 앞에 와봤어? 그랬더니 제 처가 그러는 거예요. 거길 뭐하러 갔어? 여러분 저는 그런 분과 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안 달라졌으면 그 안 달라진 것도 한번 보고 싶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한국 오면은 여보 당신하고 같이 한번 와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처가 난 안 가. 난 별로 안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제 처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생활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과외 해가지고 충당해야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뭐 다른 거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안 돌아가고 싶고 굳이 거기에 가서 그거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간혹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땡땡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여러분 그 땡땡 방향에 뭐가 있는데요? 부대. 내 부대에 생활했던 데 군 생활했던 곳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달리 말하면 뭐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요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장소, 혹시 그런 동네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그리고 6절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은 들어봤고 베들레헴은 알지만은 사실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정말 낯설죠. 처음 들어본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도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도시, 그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누고 싶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박해, 고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이 모든 일들이요 다 그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장이나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두 곳에서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서 거진 다 죽을 뻔했었습니다.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한마디로요, 이 두 도시 방향으로는 나는 쳐다도 안 보겠다. 그래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이후에 마무리하면서 이 두 도시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이 두 도시를 또다시 방문합니다. 심지어 이고니온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한 번 더 방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고 실제로 그 도시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여러분 거기를 그렇게 2번, 3번 방문하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후 47년경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해서 버가라고 하는 도시, 이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고니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요, 당시 시리아에서 터키 지역을 거쳐 로마로 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상업과 농업이 동시에 발달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오늘날에는요, 터키의 꼬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됐더라고요. 인구 230만 명이고요.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아멘. 두 명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란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요, 함께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둘이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번역하고 있지만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요, 평소와 같이 늘 하던 대로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그냥 도시에 들어가서 어디에 갔고 뭘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전도했는지가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주로 이동하면서 방문했던 도시들이 당시 로마의 대도시들, 거점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골로 간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도시들만 골라서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도시가 크면 여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할 기회나 또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큰 도시에는 소위 말하면요, 유대인 타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LA나 시카고나 뉴욕 이런 데에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옛날 로마의 거점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밀집해서 모여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뭐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회당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도시를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싶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 하면 길거리에 막 헤맬 게 없고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면 거기에서는 쉽게 언제나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전략은 먹혔을까요? 먹혔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는 도시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두 명 영접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요,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쁨과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듣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얘기해도 거부하고 튕겨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냥 자기들만 안 듣고 외면하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교묘하게 이방인들, 즉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들로 하여금 제자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아마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생 처음 보는 유대인 2명이 왔는데 도시에 왜 거기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그 2명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꼬드김에 넘어와서 감정이 격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끔 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만 차는 시간에 예수님의 무엇을 먹고 마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에 아멘하고 그게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습니다 하면요, 오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쟤네들은 밤에 몰래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나 혹은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요, 이들은 황제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은요,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는 거점 도시 중 하나였어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황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진다면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오해니까 잘 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이 일이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고니온에 오기 이전에 이미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고니온이라고 한 도시에 오기 전에 방문했던 도시, 그래서 전도했던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들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설교를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모임을 파할 때에 다음 주 안식일에도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졸지에 부흥의 강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분명히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들이 나가서 입소문을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는요, 그 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맞서 싸우지만은,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끝내 그 도시에서 이 두 사람은 추방을 당합니다.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걸 이미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고니온에 왔는데 여기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합세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이제 막 이들에게 덤벼들 기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 그 도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할렐루야. 기세에 눌리지 않았고요,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위축되거나 작아지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거나 둘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몇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 알잖아, 우리 이제 이런 노하우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대응합시다 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주변의 다른 여러 많은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세를 과시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들의 악감을 누러뜨리고 또 저들의 환심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뭔가 뇌물을 주거나 어떤 물질로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열심히 하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서로를 격려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에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위하여 혹은 무엇을 통해 무엇 안에라고 하여튼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그래서 대체로 두 가지로 이 단어를 풀어 해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for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라고 번역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in the Lord 해서 주님 안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를 힘이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주를 위해서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도시에서는 우리가 몇 명 전도했으니까 이번에는 몇 명 전도합시다. 그래, 우리 이번에 꼭 목표 채웁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니 이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시지요. 동시에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전에 도저히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전에는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때로는 숨 막혀서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고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금 나아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하고 주 안에 있을 때 힘입어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의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했어요. 여러분, 요건 조금 해석이 어렵지요. 이럴 때는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아멘. 이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맞다, 너희들이 하는 말, 얘네들이 하는 말이 참되다, 이것은 진리이고 나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4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어쩌면 양쪽으로 아주 명확하게 패가 갈려버렸죠. 언제 이 두 세력이 맞붙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 전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한 번 더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아멘. 작년 10월 2025년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상황과 저는 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우리가 믿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상처와 아픔을 딛고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 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한 해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의 힘이 강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또한 아니지요. 어쩌면요, 작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우리 목장마다,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직면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안에는 새로운 도전과 시험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지요. 탄핵 정국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예전에는 영남이나 호남이나를 가지고 나누어 싸웠다면은 남녀노소에 이어 이제는요, 좌와 우로 분열되어서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서로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과 악감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올해는 어쩌면 더 어려워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면 되는 겁니까? 남들보다 먼저,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일하면 되는 겁니까? 힘을 합치면 됩니까? 많이 모이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를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매 순간들이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난 2025년 한 해를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 먹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올 한 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아니요, 올 한 해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여러분, 우리 가정에 풀어야 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될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 2024년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는 분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를 힘입으십시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열심히 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년 연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회를 하고 또 새해 여러 가지 많은 또 발전 방향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올해는 또 4층 우리 본당에 대한 리모델링들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손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우리가 그럴 때이냐고, 과연 우리에게 그런 영향이 있냐고, 여력이 있냐고, 과연 우리가 그만큼 모이냐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냐고.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여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행할 때에 우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간증하게 하시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힘입으십시다. 오늘 우리 청지기들 일어나서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를 힘입어야 할 수 있고 주를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청지기들이 올 한 해 주를 힘입어 더욱 믿음으로 열심으로 사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하십시다. 힘입어 나아가십시다. 힘입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